오늘 우리가 답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참된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를 다시 말씀 앞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내 속에 떠돌아다니는 헛된 망상이 곧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오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 관한 참되며 동시에 경건한 진술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진리는 인간의 사고를 통해 전개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입니다. 인간이 구하는 모든 거짓 진술이 진리의 지식 속에 틈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인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투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경건 없는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 모순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정당성은 오직 성령의 내증하심과 사도적 증언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교회에 속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입을 주목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길 바라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애로의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제자들의 상태 때문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주님께서 곧 떠나실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대단히 불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그런 상태를 인식하신 주님은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그들이 안심해야 될 세 가지 근거를 제시를 합니다. 첫째는 주님이 가시는 곳은 있을 곳이 많은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과, 둘째는 주님께서 가시는 이유는 제자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 가시는 것이고, 셋째는 그 거처가 완성되면 주님께서 친히 다시 강림하셔서 제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 도마의 질문과 빌립의 요구로 인해 말씀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자신의 위격과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명백한 진리를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거듭해서 마음에 근심해서는 안 되는 더 확고한 이유를 제시를 하십니다. 그런 이유를 제시하시지만 그럼에도 제자들은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들이 확신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이 약속은 제자들이 더 이상 근심하지 않도록 쐐기를 박는 최종적 약속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지금까지 확신하지 못했던 것들을 확실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고, 보혜사께서 오시면 비로소 제자들은 모든 진리로 인도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자기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역시 자기들 안에 계시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도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압니다. 그런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신 주님께서 이제 더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남기십니다. 본문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남기십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으로는 그토록 소원하지만 결코 현실이 되지 못하는 복권 1등에 여러분이 당첨되었다.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요즘은 복권판이 커져서 1등이 되면 최소 10억 이상이 됩니다. 1등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겠는가라는 의심 섞인 두 마음으로 우리는 복권을 사죠. 그러다가 그런 엄청난 돈을 실제로 받게 되면 아마도 거의 기절을 하게 될 겁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압도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이 약속은 복권 1등 당첨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큰 약속입니다. 엄청난 약속인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엄청난 약속 앞에서도 그저 무덤덤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의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다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머리로는 읽지만 그 마음으로 와서 와닿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위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이실 겁니다. 그런 당시 제자들과 지금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큰 일을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 믿어지십니까?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그렇지만 믿어지지가 않지만 틀림없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주님이 하셨으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믿으면서도 사실은 실현 가능성은 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병자를 고치셨고 파도가 거칠게 일어나고 있을 때 갈릴리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고 작은 떡 조각과 생선 몇 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셨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죽은 영혼을 살려서 구원하셨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위대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시죠. 주님의 이런 약속은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걸까요? 주님이 실현하신 걸까요? 주님이 실현하지 않으셨다고 전제할 때 이 구절에 접근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이 구절이 이적을 가리키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째서 지금은 그런 이적이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이 이적이 아닌 전적으로 다른 것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이 말씀이 이적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는다는 말에 어떤 수식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아주 특별하게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일반적 고백 정도의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틀림없이 주님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이 구절이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현대는 그런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그 이유는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현대도 이적처럼 보이는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거의 100% 마귀의 장난입니다. 마귀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볼 때는 선해 보이는 일에 능력을 나타내 볼 수 있죠. 그 결과가 얼핏 보기에 선해 보이면 그것이 주님의 역사인가 우리는 그렇게 속습니다. 그러나 그 끝을 보면은요, 마귀의 능력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죠. 그러나 마귀에 의해 움직인 결과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인간을 향하고 그 일을 일으킨 그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주님이 하신 일과 같은 일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대답이 되려면 우리 믿음이 주님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면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분명 불가능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주님 말씀의 분명한 사실은요, 충분한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나를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지 않았습니까? 또 깊이 나를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강한 사람만을 향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 어떤 게요? 오늘 본문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진리가 사도들에 의해서만 해당되는 그런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구절을 제한시키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선천성 안전병이었던 사람이 베드로에 의해 고침을 받는 일이 있었고,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죽었던 도르가를 베드로가 살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보면서 그런 일은 주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을 하는 그런 일은 사도들에게만 해당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실제로 당시 사도들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거죠. 결국은요, 이 말씀은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을 상대로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점이 다르다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물리적 이적들만을 주님이 말씀하신 그 큰 것으로 생각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해 주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큰 것이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큰 이적만을 나타내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언급하신 것이 어째서 큰 것만을 지칭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는 하나의 실마리를 누가복음 10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대목은요, 제자들이 전도 사명을 감당한 후에 돌아와서 주님에게 보고했을 때 주님이 나타내신 반응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인데요. 거기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는 것에 대단히 긍지를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쫓겨나더라는 거죠. 그 현장을 보면서 굉장히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물리적 이적의 가치를 영적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의 가치와 비교를 하면서 서슴없이
영적 이적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물질적인 어떤 것이 드러나는 그것보다가 영적으로 너희들의 변화된 그 모습이 그것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어째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것이 꼭 물리적인 일이어야 될 일은 없다는 겁니다. 호주의 신약학자 레온 모리스라는 사람은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기록 속에서 예수님이 뜻하신 것을 볼 수 있다. 거기에는 몇 가지의 병 고치는 이적이 있다. 그러나 그 강조점은 회심의 역사에 주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을 고친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일어나는 회심의 역사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미국의 강해 설교자로 유명한 해리 사이언사이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단순히 이적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이적을 행하시는 것보다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아버지를 아는 지식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결과로 예수님께서 이 장막 세상을 떠나려 하실 때 500여 제자들의 무리와 작별 인사를 하셨다. 의심할 여지 없이 상당히 흩어지고 남은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한 사람은 매우 적었다. 그러나 오순절이 되어서 삼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은 주님을 증거할 채비가 되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듣는 이들은 믿었다. 아마 우리 주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믿은 사람들보다 그 한날에 믿은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이다. 예수께서 이 장막을 떠나시면서 복음을 이 작은 11사람에게 맡기시어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하셨을 때 그 당시 대부분 사람들은 불가능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300년 내에 기독교는 이교적 로마 제국의 거의 모든 사원을 폐쇄했고 믿는 사람들이 수백만에 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들은 더 큰 일들이다. 세기를 거듭함에 따라 여전히 주님은 이러한 사역을 계속 수행하고 계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이 약속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님 당시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들었던 그 사람의 수보다 주님이 돌아가서 주님이 공생이 끝나고 난 뒤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남겨진 이 2000년 동안 있었던 그 전도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면 그 일이 더 큰 일이 아니냐. 사이언스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언급하신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1차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때 일어나는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이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일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더 큰 이적을 너희가 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큰 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메이조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메가스라는 단어의 중성 복수 비교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큰 것들 혹은 보다 위대한 것들이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큰 일을. 다시 말하면 요점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남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믿는 자는 이라는 어구 자체가 그런 뜻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믿는 자들, 더 깊게 믿는 자들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각각 다 큰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은사에는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자도 있고 병을 고치는 사람들도 있고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섬기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죠. 주님은 어떤 물리적 이적보다 사람들의 회심을 더 큰 것으로 보신 겁니다. 또 수백만의 사람들을 회심으로 인도하는 이른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합치된 노력은 엄청나다는 것을 표현하신 거죠. 실제로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 믿는 백성들에 의해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의 수가 주님이 계실 때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보다 큰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말씀은 모든 긍휼과 치유와 영적 진보의 일들을 다 함축하는 말이라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가신 이후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일들이 주님 당시에 있었던 일보다 더 적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더 크다고 말해야죠.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주님의 약속은 위대한 약속입니다. 만일 그 약속을 우리 각자 개인에게 적용하더라도 대단히 감격적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인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구원에 이르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조건이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자체 속에서 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시작하실 때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어느 누구라도 나를 믿으면 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으신다면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느냐? 그 말은요, 주님이 존재하셨다는 것을 믿느냐? 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그런 분임을 내가 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개인의 구주이심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예수가 내 개인의 구주로 여러분이 믿느냐라는 겁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직접적으로 의지하느냐, 특히 영적인 일에 있어서 여러분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떠나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믿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다할 때까지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작정했냐? 그겁니다. 그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중에 어쩌다가 사람에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일이 민망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주님 자신을 구주로 변함없이 따르겠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둘째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필 13절부터 18절에 논의될 주제들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분명 기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 조건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고 싶으면 그 큰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구하지 않으면서 얻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시면서도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돌봐주시라고 그렇게 구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또 저 사람이 정말로 회심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는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에게 조르듯이 간절히 기도해 봤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즉각적으로 응답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다려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더 큰 일은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게 더 큰 일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주님의 약속들은 순종을 통해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주님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표지를 가진 삶을 영위하는 그 사람의 것이라 그 말이죠. 1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감정이나 감상이나 감흥이 아닙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거죠. 그게 순종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힘든 오지나 사막에서 죽음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16절 17절에서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물론 성령은요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안에 다 계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요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사랑하거나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성령을 통해 능력을 입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1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욱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구하고 그 능력을 통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주님 앞으로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좌절당하실 것을 미리 아십니다. 세상은 복음에 대해 거칠고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세상은 죄 가운데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것도 주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다는 사실, 누가요? 주님께서 그래서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기초로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을 담으셔서, 다시 말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시도록 그렇게 만드셔서 우리를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과 마귀를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사는 사람으로서만 자신을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으로서 사회적 위치로서의 내가 나약한, 그렇게 자신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요, 배고픈 자를 먹이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그런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더 큰 일,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회심하도록 만드는 일,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일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주님에게 돌아오게 만드는 일, 그 일보다 더 큰 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가까운 가족에게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복음을 배척하는 단단함으로 쌓여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녹여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시면 우리가 하는 전도의 말들이 아무리 어눌하고 어리석게 느껴지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에게 그를 움직이셔서 그로 그리스도 앞에 나오도록 항복하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가장 큰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남은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